오늘은 2024년 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10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요시야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역사적인 배경을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요시아의 아들로 설명되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요시아의 손자입니다. 요시야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어떤 이유인지 첫째가 왕이 되지 않고 둘째가 왕이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이 요아하스입니다. 요아하스인데 요아하스가 죽고 나서 둘째 왕이 이제 그 요시아의 첫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호와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호와의 아들 고니야라고 이야기되어져 있는데 이 왕이 이제 성경에서 요호와긴 이렇게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이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셋째 아들의 아들이니까 요시아의 손자인 거죠. 이 셋째 아들만 왕이 되지 않고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마지막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요시아 이후로 잠깐 벌써 네 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정세가 위급했고 또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이나 또 애굽의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세워지는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괴뢰 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요아하스 같은 경우는 요시아가 애굽과 싸우다가 전쟁에서 이제 전사하는 중에 이제 애굽이 이제 이집트가 와서 이제 친 이집트 정부를 만들고 이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이렇게 괴뢰 정부가 세워지고 또 이제 여호와김이나 또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경우 속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이런 왕들을 세우게 되죠. 이스라엘의 이제 남유다가 한 번에 바벨론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세 번의 침략을 받게 되고 세 번째 침공에 이제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을 향해서 반역의 길을 들어서 이제 정복을 완전히 당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침략을 당하고 화친을 맺고 이제 괴뢰 정부가 세워지고 이제 이런 형태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향하여 심판을 보내실 때 바벨론에 대한 어떤 그 침공과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전할 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이제 기간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이제 위협들이 현실화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제 회개를 하지 않아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직접 임했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시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정하실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바벨론의 이미 두 번째 침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벌써 들어와서 함락이 되어지고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가 여전히 이제 그와 그의 신하들과 그 땅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준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는 역사적인 주관자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행하고 있는 일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것이 이제 바벨론과 화친을 청하고 또 바벨론의 치하 아래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없애시는 날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너희들을 순복하는 걸 통해서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과 또 이렇게 분별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 속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묵묵히 견디고 침묵하고 인내하는 것 또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그 두 명의 이제 전령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와서 우리를 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마 이때가 이제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중에 주로 이제 예레미야가 감금되거나 이렇게 또 감옥에 있었는데 이때는 감옥에 갇히지 않던 상황이었고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의 이제 상황이 이 바로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갈대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죠. 애굽에서 군대가 나오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원정 오는 애굽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잠깐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잠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군대는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겠고, 그러니까 질 거라는 거죠. 전쟁에서 질 거고, 전쟁에서 이기는 갈대아인들이 와서 다시 이 성을 쳐서 결국은 빼앗고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우리를 떠나리라. 왜냐하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대패해서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 너희들은 이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고 하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너희들이 그 바벨론 군대와 싸워서 이긴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일어나서 이 성을 불사리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줬던 회개의 기간이 이제는 끝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상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잠깐 퇴각하겠지만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함락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드기야가 파견한 두 사절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기대와 달리 애굽의 군대는 돌아가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허망한 낙관론을 철저히 깨뜨리시고 일시적인 호전에 들떠 상황을 오도하지 말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오만이나 오판은 금물입니다. 자신을 기만하는 신앙이나 반성이 없는 긍정 신학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경고대로 바벨론에 의해 유다의 국군이 기울고 있습니다. 유다 왕이 침략군 바벨론의 총독 신세로 전락하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과 백성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라고 끊임없이 외쳤지만 유다 왕과 백성은 끝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역사, 또 말씀을 무시하고 무사한 역사는 없었습니다. 듣지 않음이 멸망을 부르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할 때에 잡아두더니 말씀이 실현되자 예레미야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시드기야를 봅니다. 불순종으로 나라의 위기를 자초한 자들이 이제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는 가증하고 아쉬울 때만 찾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일 뿐입니다. 시온 불패의 거짓 신학도 문제이지만 우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잘못된 신학 또한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지길 구하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이 나 때문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아주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난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대항하여 아무리 용감하게 싸워도 예루살렘의 함락은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허망한 낙관으로 스스로 속이기보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정직한 현실 인식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는 오히려 우리의 내일을 더욱더 절망적인 자리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파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회개에 대한 요청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부름이라는 것을 압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정직하고 겸비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살 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과 그 책임의 무게를 느끼며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